이유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있었을 때 언제 나올지 모르는 남편, 죽어서 나올는지 혹은 살아서 나올는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내일을 위한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올말이 되니 당신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아직 편지를 쓰지는 않았는지요. 아니, 썼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한 달에 한 번 면회하고 당신의 편지를 한 달에 한 번 받는 날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언제 이 제한의 굴레에서 벗어날지 지금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삽니다. 그녀는 기다림의 아픔을 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기다림의 아픔이 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기다린다는 내용이에요. 기다린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라이는 그의 저서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무작정 기간도 모른 채 기다린다는 것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 처녀는 성도를 말하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름은 성령이고 등은 우리의 생명 혹은 마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열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손에 등을 가지고 그 불을 밝히고 사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졸기도 하고 아예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습니다. 손에 등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의 등은 기름이 없어서 불이 안 붙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그 사람들은 신랑이 오셨을 때 그 등에 기름을 붙여서, 불을 붙여서 그분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대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간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종말론자들의 기다림은 요란합니다. 직업, 학업, 가정, 그걸 다 버리고 한 곳에 모여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이를 혼란시키고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나요? 종말론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요란스럽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나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의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며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요. 바로 바람직한 종말론자의 자세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열처녀는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윌리엄 말스톤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4%가 인생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농부는 수확의 때를 기다리고,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다리고 그 많은 시간과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경건한 신앙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분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랑은 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마 우리에게 지식이나 혹은 정보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교육자로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었다면 돈 많은 사업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거였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편안함이 없고 축복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받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때 주님은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신랑은 더디어 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술람미라는 한 흑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을 하게 돼요. 이 술람미라는 여인은 왕을 만난 뒤부터 그의 마음은 오직 솔로몬에게 향하였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주님을 뜨겁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춘향이와 이몽룡이가 둘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이몽룡이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 하고 떠나요. 더디 와요. 베나토가 계속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분을 향한 마음을 계속 불태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종말을 살고 있나요? 춘향이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움은 시험입니다. 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더디울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에 있게 만듭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질 때도 있고요. 요셉처럼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 어려움, 그리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 등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 하나의 습관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조금 심하면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김병만이가 전국 탐험인가요? 거기에 남극을 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남극이 얼마나 추우니까 평균 한 영하 30도, 40도라고 그 온도계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자기들이 밥을 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반사체, 열 반사체를 가지고 가는데 그거 하나 딱 설치하니까 그 영화배우 옷이 다 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춥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만 모아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치료의 광선이 나옵니다. 해결의 광선이 나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광선이 그곳에서 나와요. 힘들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사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왜 핍박이 있고 힘들어도 왜 신앙을 가지고 삽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꿈을 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요. 교회는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 꿈을 꾸면서 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미래는 뭘까요?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와서 너를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내가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75세부터 시작됩니다. 75세가 무슨 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다가 그분이 준비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공중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언제 공중에 혼인잔치가 일어나나요? 사단이 666이라는 표를 주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장사도 못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사치와 향락과 쾌락의 성 바벨론이 주님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무너짐과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추구시킵니다. 그래서 공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뒤에 천년 왕국이 열립니다.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지개에 던져놓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왕노릇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게 혼인잔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이 없으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미래를 아는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추대를 받고 있는 인도의 지성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간디의 손자가 아룬인데요.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나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간디의 아들이죠. 간디의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이제 나도 헷갈리네. 간디의 아들이 그의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정비소에 가서 차를 고치고 5시까지 나를 데리러 와라. 그래서 이 아론이 차를 고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빨리 고쳐요. 12시도 안 된 거예요. 5시까지 뭐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극장이 있어요. 극장에 가서 2편의 영화를 보고 오면 5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실컷 봅니다.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나서 시간을 보니까 6시 5분 전이에요. 너무 늦은 거예요. 부랴부랴 차를 몰고 아버지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좀 늦었습니다. 이놈의 정비소가 기술이 없는지 차를 늦게 고쳐줘가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굴색에서 어머지도만 그랬냐, 가자. 아버지 차 타세요. 차가 이제 고장 안 나고 수리 잘했어요. 아니야, 난 걸어갈 테니 너 혼자 먼저 가거라. 아버지 15km를 어떻게 걸어가요? 차 타고 가세요.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내 아들을 정직하게 바르게 키우려고 했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내가 참 못된 아버지구나. 내가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어떻게 너를 키울 건가 생각하면서 걸어갈 테니 너 먼저 가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 5시간을 걸어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밥 먹고 그냥 자요.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제 간디의 아들이 직장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자가 와,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내가 거짓말 않고 살겠어요. 그 뒤에 이 아론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았대요. 이게 기다림 아닌가요? 우리는 기다릴 때 어떡하나요? 정비소로 전화해봐요. 아니 이미 뭔 사고가 나서 안 오는가 전화해보니까 12시에 끝났는데 아직 안 오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근데 와서 거짓말하니까 이 새끼 거짓말을 내? 주먹이 아파가고 또 너 이제 차 취소 뭐 하고 막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 간디의 아들은 자기 아들을 정직하게 키우려고 많이 기다리면서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대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고요. 예수님도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게 대림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성공이 되어서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장차 있을 미래를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되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선하게 살면서 깨어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럼 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도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